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케 하시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지식이 충만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정보와 지식은 부족해도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앞선 세대들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가 쏟아지는 오늘 세상에서 젊은이들은 정보를 아는 일에 빠릅니다. 궁금한 것만 있으면 바로바로 뒤지면 정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는 일에는 민첩하지만 빠르지만 가진 정보들과 지식을 사용하는 지혜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 세대는 어떻습니까? 정보는 좀 적다 해도 지혜가 출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정보만 알고 있는 젊은 세대의 한계의 모습은 제 자신도 예외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정보화 시대라고 하니 많은 정보를 가진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이 알아도 이걸 지혜롭게 다루지 못해서 오히려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 앞에 펼쳐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종교적인 영역에만 한계지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기도 많이 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활동하고 하는 것으로 한정지어 생각할 때가 많지만,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자기 삶의 삶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경외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십니까? 함께 15절에서 오늘 본문 20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오늘 잠언의 본문은 특별히 게으름을 좀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무엇입니까? 편히 쉬는 안락을 정도가 지나치게 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해 주시며 하루를 지켜 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창조 질서 가운데 누리라라고 주셨지만, 그래서 엿새는 힘써 일하라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하루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 욕심은 이것을 부족하다 여깁니다. 그래서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었지만 어느새 사람은 그것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더 쉬어야겠다. 대선 후보들 공약이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만족 못하는 거예요. 게으름의 유혹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를 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더 쉬어도 나는 쉼이 부족하다로 외쳐요. 며칠이나 쉬면 만족할까요? 일주일 내내 다 쉬면 만족할까요? 사람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게으름의 유혹은 끝이 없습니다. 이는 단지 육체의 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연관되려고 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입니다. 육신의 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도 나는 누구하고도 연결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목장 예배 싫다는 것이죠. 내가 남과 부딪히고 앉아서 내 삶을 나눌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냥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살겠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필요 없다를 외치는 것도 게으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무엇을 하려는 열정도 없고 시도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깊이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의 잠을 뜻하기도 하지만 16절이 말하듯이 영혼의 잠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명령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게으름에 빠진 사람은 육신의 잠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일도 귀찮게 여기게 됩니다. 싫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17절과 같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돕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뜻을 행할 기회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기 귀찮은 숙제가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에 자녀 양육에서도 이런 게으름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잠언 본문은 자녀 양육에서 징계를 해야 할 이유를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자녀에게 되고 안 되는 일의 경계를 정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담아주신 희망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훈육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자녀를 훈육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자녀들에게 안 되는 일을 정해서 금지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옵니까? 불평과 짜증이 올라와요. 왜 이거 못하게 하세요?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는 불평과 원망, 짜증이 돌아오죠. 이런 일들을 귀찮음과 게으름으로 대하면 어떻습니까? 훈육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편합니다. 그 결정이 무엇에 기초한 것일까요? 게으름에 기초한 것이에요. 자녀의 영혼임에도 내 편안함을 위해서, 안락함을 위해서 그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게으름을 피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육을 19절과 같이 혈기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엄하게 양육하며 징계하는 것과 내 분과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것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스스로는 적절한 징계라고 부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내 감정 분풀이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게으름이며 부모의 역할을 유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자녀 양육은 어떻습니까? 포기해버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내 게으름 때문에 자녀를 훈육하고 되고 안 되는 경계를 정해주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기준을 내려놓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문이 권면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내 일상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경외인 것을 봅니다. 이렇게 들은 말씀을 따라 사람이 이런저런 계획들을 마음에 세워보지만 이런 결심과 계획 앞에 또 분별해야 될 지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부지런히 살고 자녀를 양육하고 선한 일에 힘을 내는 것 모두가 귀중한 일이지만 이 일들을 하면서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맡은 일을 힘을 다해 감당하면서도 겸손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염려하지 말라 하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마음이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서시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서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들을 그렇게 빚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속임수의 달인으로 보인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이는 야곱의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은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은 것을 대조하여서 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타인의 사랑과 인기는 원하면서도 인자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걸 알라고 하십니다. 또한 거짓말을 해도 부유한 것이 나은 줄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인생보다 나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서 분별을 하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 가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분별과 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2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런 분별과 지혜를 지니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경외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에 내 마음과 생각들을, 중심들을 내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본문은 듣는 자들에게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하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려서 먹기를 거절하고 분별해야 할 징계와 견책을 제대로 시행 못하는 우유부단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면서 해야 할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 나는 이렇게 미련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런 일을 행한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정직하게 산다, 신실하게 산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에 빠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름의 최선과 나름의 양심과 나름의 옳음을 선택하면서 살았어도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든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든 눈과 귀가 어디에 가 있어야 합니까? 함께 오늘 보면 마지막 27절에서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 본문은 게으름과 미련함으로 향하려는 인생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들어야 할 말씀과 그렇지 않을 교훈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듣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고 하는데 이를 이어지는 28절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죄악을 삼키는 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까? 죄악을 삼키게 하는 말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들일 때가 많습니다. 흥미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남을 뒤에서 수근거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호기심을 자극하고 죄악을 삼키는 말들이 달고 재미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즐거움에 빠져서 거만하며 어리석게 사는 자에게 예비된 것이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채찍질과 심판에 등을 내주는 삶이라고 하세요. 고통과 아픔이라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즐거워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좀 내 눈에는 아파 보이고 내 입에는 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채찍질과 심판을 위해 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부지런한 삶과 그 뜻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리저리 혼란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림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결과들 앞에서 왜 세상이 이런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너머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